감사합니다. 우리 리브가의 전도회 흰눈보다도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찬양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 강북, 강남, 부천, 양평, 이렇게 특송이 주는 은혜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먼 길 이 시간에 제일 멀리서 온 분 한 70km 이 저녁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17장 시작하는데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1절부터 10절 앞에 대문격으로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이 1절부터 10절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12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말하자면 오늘같이 주일이 아닌 수요일, 특별히 어려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큰 줄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는 용서, 5절과 6절에서는 믿음, 그리고 7, 8, 9, 10, 4절은 종의 할 일. 그런데 종의 자세로 말하자면 용서하면서 제자로 사역을 해야 하고, 둘째는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고, 셋째는 종의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사역의 자세이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처음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주신 첫째 교훈은 용서에 대한 교훈인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교역자들, 사역자들,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역자들, 재직들, 예수님 가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니까 열심히 잘하려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족을 하게 하는 그쪽에서 보면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큰 상처입니다. 근데 누구를 실족하게 하느냐?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작은 자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 키도 작고 신체가 작고 뭐 그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갓 나온 자, 초신자, 경험과 경륜이 좀 적은 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자리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처음 나온 사람, 아직 교회 나와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아직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뭐 때로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유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뭐 교회가 뭐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뭐 내가 실수했나 보다, 실족하게 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하자면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병자들도 오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그 뭐 비서나 무슨 경호원들처럼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요, 재직들한테, 특히 중직자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저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서 저들이 모처럼 나왔는데, 모처럼 가까이 나왔다가 실족을 해서는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 했는가? 2절 말씀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초신자에게
아직 뭘 잘 모르는 자에게 너무 그렇게 그냥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먼저 된 자들, 재직들, 교역자들, 교회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안 된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어야 된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본이 되게 해야 돼. 이런 자세로 해야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존경을 받고 그 지도자,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17장입니다마는 제자로 사역하는 일이 피곤하게 그동안 많이 애써왔지만 사람들이 오고 이럴 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화이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제자들 사역을 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냐. 서운해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보따리 싸고 떠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며 제자로 사역을 해야 한다. 용서라고 한 걸 보니 또 용서의 반대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또 제자들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면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석에서는 조심하면서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조심을 해야 제자나 교역자나 재직이나 말을 했을 때 말이 서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도 다 보고 듣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난 다 압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세상 다니면서 하는데 그가 그렇게 그 말이 어떻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지도가 되고 훈계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을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저들이 잘못하면은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이제 너희에게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말로나 행동으로 그랬다. 이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자가 되었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 말입니다.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경고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경고를 하려고 할 때 경고하는 그 제자가 평상시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었을 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경고성 발언, 경고성 행동, 또 무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제자인데 너 왜 그렇게 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나 똑같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계제가 되냐? 이렇게 나오면 창피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늘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제자로서의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재직으로서의 위치를 감당하고, 교역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할 때 경고를 하면 그 경고가 무게 있게 경고가 되는 거고, 저분이 나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도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제자가 되었는데 조심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가서 행동도 함부로 하다가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경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너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정결하게 하고 언행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에게 죄를 짓거든 먼저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용서해 주는데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준 모델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용서하고 특별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나에게 꼭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 회개가 누구에게 회개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 이제 회개를 하는 그 대상, 여긴 빠져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을 주석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거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주체는, 최종적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고 상대방의 죄도 용서해 주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용서를 빌고 제가 진실로 하나님께 내가 누구누구에게 정말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거든 용서를 해줘라.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야 한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빈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 저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참이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우리는 함부로 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가 기도하는 게 마음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저가 기도는 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대충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나간 옛날을 다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해 주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해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하루에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노라, 아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것이 진심이냐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대충 와서 해도 용서해주고, 어떤 때는 와가 참 용서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비비고 넘어가도 용서해주고, 한없이 끝없이.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자들이고 교역자고 선교사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과 자세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역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이렇게 해주고,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한번 걸리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순 없으나 하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힘들게 해서 너희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해주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먼저 조심하고 조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 경고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이 제자의 자세이고, 제자로서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과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재직들도 믿음이 있고 교역자도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실 모든 행위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뽕나무. 근데 이제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은 것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겨자씨를 말했습니다. 근데 만일 믿음이 작아도 이 작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겨자씨를 얘기하냐, 겨자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모래알처럼,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 있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어떤 때는 겨자씨보다도 모래알이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모래알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모래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겨자씨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랬겠어요?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래알은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모래인데.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냥 작기만 하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거를 크기만 비유하려면 그냥 모래알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너무 작다고 그렇게 깔보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근데 겨자씨 하나를, 그것도 죽은 겨자씨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이 들어있는, 사역을 하려면, 기도를 드리려면 살아있는 기도,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살아있는 믿음의 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신방, 그 믿음이 크냐 작냐보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신금을 울리고, 그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동참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뭐 맞춤법도 틀리고 곡조 멜로디도 틀리고, 그렇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를 때 막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그 찬양, 살아있는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뭐 음정 박자 뭐 착착착착 맞아도 거기에 이제 리버가는 잘했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찬양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냥 음정 박자 맞고 막 성악가처럼 근사하겠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지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찬양,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 이거 뭐 나는 뭐 못하나 그러면서 억지로 그냥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린, 어린아이가 바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봉사와 헌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그럴 때 뽕나무도 뽑히고 이 산더러 저리 가서 빠져라 해도 그런 일이 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말씀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의 자세로 제자 노릇을 하라. 종의 자세로 교역자 노릇을 하라. 종의 자세로 재직의 일을 감당하라. 뭐 이래가지고 뭐 거드름을 피우고 뭐 군림하는 자세로, 뭐 회사의 뭐 이사 같은 그런 자세로,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은 저분이 교회 이사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교회는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가 없어요. 다 종이죠.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고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입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권도 없어요. 종의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벌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열심히 다 했다고 칭찬 안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니까. 종이 잘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일을 다 하고 허리가 아픈데도 와가지고 발 씻은 물 가져오라, 그럼 물 갖다 대령해야 되는 게 종인데, 그것이 제자이고 그런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역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재직이고, 다 종이라는 게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종의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사가 아니다. 사장도 아니다. 너희는 다 종이다 하는 게 종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가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장하지 말라.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말라. 내 것, 내 지분, 내 뭐 권리 그런 거 주장하지 말라. 이미 다 끝났다. 그거 주장하는 순간 다 끝난 것이다. 제자직 다 날아간 것이고 교역자고 뭐 재직이고 이미 다 벗어난 거예요. 너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뛰쳐나왔구나. 종의 종됨을 알고 내가 종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종의 정신으로, 종의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종으로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이 그런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제자 사역을 하라. 종의 정신으로 제자의 사역을 해라. 그럴 때 기뻐하는 제자, 칭찬받는 제자, 존경받는 제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제자,
일꾼, 교역자, 재직이 될 줄로